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카페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하던 주제별 거는 잠시 보류하고 토요일 날 하던 토라 포션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23번째, 오늘 24번째 창세기 26장 12절 35절 이야기고요. 지난주와 연결이 되어지죠. 지난주는 에서와 야곱의 그 팥죽 사건 중심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 집안 이야기죠. 50장이라는 그 큰 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두 아들로 된 한 집안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기억할 그 토라는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죠. 토라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토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속을 보내시기 위해 그의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구원과 구속을 위해 언약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또 확대하면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그 자녀들에게로 이 언약이 전이 되고 전수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토라이죠. 그래서 패밀리에서 시작되는 거에서 올레이션스로 가는데 결국은 한 사람에서 한 가족, 우리가 그 가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구원과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에서를 전혀 미워하지 않죠. 하나님 야곱만큼 에서를 사랑하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이 갖고 있던 이 언약, 또 이삭이 그 언약의 후계자라 그럴까요? 뭐 이 전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제 야곱에게로 간 거죠. 에서에게로 안 간 것이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라는 의미지 아하바 어떤 뭐 에로스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걸 의미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봐도 야곱 같은 경우는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하면 야곱은 약탈하다, 뭐 속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속이는 자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뭐 다 속였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은 평생 속임 당하는 삶을 살죠. 라반에게 속임 당하고 또 심지어 아들한테 속임 당하고. 그래서 야곱에 있어서 유일하게 인생의 낙이 라헬이었어요. 그 누가 뭐래도 라헬은 야곱에게 유일한 위로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라헬이 낳아준 요셉.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죠. 요셉을 볼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험악한 세월. 야, 근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죠. 사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팔지만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이거 양의 피를 묻혀놓고 요셉의 피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요셉은 죽었다고 속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속이는 자의 삶을 마무리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죠. 다른 말로 뭐라면 내가 130년 동안 남 속이고 그랬더니 또 그 나머지 전생에 남 사기당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들한테. 요셉을 보는 순간에 야곱이 너무 막 감격하고 이러면서 한순간에 야곱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고 나서 야, 내가 참 저놈들은 쏟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쏟고 살았구나. 내 인생은 뭘까? 진짜 내 인생이 뭘까? 다 쏟은 거 아니야? 막 하나하나 다 의심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깨달은 거지. 아, 험악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속이는 인생이 끝나죠. 자, 근데 속임수로 야곱이 팥죽, 장자의 권리를 받은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맞아요. 야곱하고 리브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에 의해서 보혜자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쓴뿌리가 나오잖아요. 쓴뿌리. 에서 같은 자, 에서 같은 사람. 그리고 지난주 배운 게 에서 같은 사람은 쓴뿌리의 대명사인데 이 쓴뿌리의 기존이 뭐냐 우리 배웠었잖아요. 쓴뿌리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요.
야곱은 이삭이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 할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선택하시고 그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약속했는데 그게 나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한데 별것같이 많게 했다는데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니들 둘밖에 못 낳았다. 그 흔한 딸도 하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의 자손이 한데 별것같이 많다고 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에서야 네가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라. 이것은 나의 장자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이다. 이게 얼마나 듣고 자랐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죠. 감사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배고프니까 이 육욕, 육체, 이생에 자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바꿔버리죠.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속이는 자였지만 야곱의 장자의 축복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 같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유업의 가치를 몰랐고 그 약속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원하는 바가 없었던 자, 이게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 쓴뿌리가 많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는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 속에 막 불안, 염려, 그러니까 표독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분노가 나가고 막 증오가 나고 미움이 나고 거기서 이제 죄가 시작되는 쓴뿌리에서 이것이 에서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대명사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아는 것. 그 가치를 알아서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죠. 실제로 야곱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그 다른 건 다 떠나서 요즘 태양의 후예 송중기 참 멋있잖아요. 오늘 그 기자가 그 신문을 봤더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가장 큰 고중의 오류는 송중기라는 거예요. 특전사 중대장이 그렇게 하얄 수가 없다. 그렇게 미남이 될 수가 없다 절대로. 그것이 고중의 오류한 대표적인 거다. 야곱은 그 다른 분야에서는 썩이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자기 여자한테만 정말 멋진 남자를 들였죠.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위해서 평생 헌신을 하죠. 의무를 다하죠. 또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순종을 지키죠. 그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때요? 목에 칼만 들어오면 마누라 팔아먹어버려요. 돈 문제예요, 돈 실제로. 아브라함도 돈 때문에 여자 자기 부인 팔아먹은 거잖아요. 간단하게 뭐죠? 가뭄이 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았으면 사 먹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가서 먹고 살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가 부인 팔아먹는데 야곱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 야곱의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의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본질적인 그 기준을 어떤 특정을 말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책임졌던 것처럼 책임지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야곱처럼 약탈하고 속이는 우리 속에 각자의 단점들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또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연이어서 그런 이야기에 연이어져서 창세기 6장 12절 35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번에는 또 이삭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랄 땅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로 내려가서 또 여기도 이제 흉년이 들죠.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도 어떤 분이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다 사랑하면서 교회 다니면 돈 사랑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돈을 사랑해야 돼,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나요? 그게 신앙인가요? 돈을 미워해야 되는데 돈을 왜 벌어요? 그 위선 아닌가요?
가정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돈은 정말 사랑해야죠. 돈은 진짜 정말로 사랑스러운 게 돈이죠. 그 대신에 잘 사랑해야죠. 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죠. 즉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돈은 아주 성실하게 쓰임 받겠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은 그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 계속 얽혀 있어요. 예수님도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설교 외에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돈이에요. 그리고 돈을 하나님만큼 올렸어요. 하나님과 나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환란 때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은 왕이라기보다 비즈니스맨, 상고들이죠. 상고들. 장사꾼들이죠. 요즘 그렇지 않나요? 아까 태양의 후예 그러는데 그런 드라마도 이 사전 제작이에요. 중국하고 협작을 해가. 의도적으로 이런 연출을 해서 결국은 돈이잖아요. 문화, 예술 다. 요즘 스포츠맨들, 하여튼 우리가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야곱의 여러분과 우리 여기서 토라 공부를 잘해서 잘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다가 앞으로 빠졌네요. 자,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에게로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러나 에서는 명확하게 이 계약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에서는 스스로 언약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절했던 걸 볼 수 있죠. 시대를 망라하여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아까 말한 돈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는 못 내려가겠고 그 아래 있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무서우니까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도 속이죠. 마누라도 팔아먹죠. 결국은 돈 문제였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삭이 떠나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죠. 그 가돌이라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대를 막론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의 성실하심은 확실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물 나오잖아요. 일단 이삭이 3가지 우물을 파는데 요즘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라 그러는데 크게 보면 맞지만 이삭이 우물을 자꾸 옮기면서 파고 결국에는 3번째로 그 우물도 아니라 결국 브엘세바 우물까지 가게 되는데 이거의 목적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땅, 이 우물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파는 목적은 그 땅의 소유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 아니에요. 그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파면서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판 거야. 이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야.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죠. 이삭이 우물 파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삭이 우물 파면 뛰어와가지고 막 내 거야 내놓으라고 싸운다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대 땅이 항무지에 있을 때는 전 세계가 그냥 무관심 갔다가 유대인들이 돌아가가지고 거기를 경작하고 개척하고 그 항무지에 네겝 사막에서 막 관상어 물고기가 있고 거기에서 크 푸르른 야자수가 자라나는 걸 보더니 전 세계가 뛰어들어서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야.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이삭의 자세를 배우는 거죠. 이삭은 첫 번째 싸우지 않았고 두 번째 끝까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브엘세바도 어디예요? 브엘세바의 우물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브엘세바, 세바라는 이야기 맹세하다는 뜻도 있고 7이라는 뜻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나서 7마리 양을 보내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그 땅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가지고 머물렀던 땅이 브엘세바예요. 거기 어디예요? 모리아 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에게로 전가가 되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의 언약이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던 땅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에서 메꿔졌던 아브라함의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 거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서 뭐예요? 이 땅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하프타라 이사야로 넘어가면 그 땅이 나와요. 마운틴 시온. 그 시온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독사구로 손을 넣어도 괜찮고 사자와 양이 놀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 회복, 이 땅은 아브라함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이삭의 우물 사건은 결국은 뭐예요? 이삭이 끝까지 안 싸워요. 싸우지는 않는데 포기하진 않아요. 베르세바 그러면서 우리 그 주신 메시지, 오늘 토라 포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을 이 땅을 향한 약속을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러라. 여기 뭐 내가 나의 종 되어 있는데 나의 종은 타낙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이것이 몇 번 사용 안 돼서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이 모세에게 사용되고 갈렙에게 사용돼요. 다윗에게 사용돼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게 오늘 하프타라 이사야서에서 나의 종이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에요. 이사야서 전체 보면 세 종류의 나의 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고 메시아가 나의 종이고, 예? 그리고 메시아도 두 종류가 있죠. 고난받은 메시아 있고 영광의 메시아가 있죠. 그리고 메시아 안에 있는 어떤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 그 약속을,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은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바로 이스라엘도 이야기하고 뭐 다 이사야 자신도 종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삭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땅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땅이고 그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팠던 거예요. 그건 단순히 요즘 막 예언운동하고 부흥운동하는 것 그 이상의 그 땅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토라 회복을 거쳐서 전 세계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나중에 이사야가 그래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땅이 어디냐? 그럼 유대인들은 그러죠. 마운틴 시온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이래요. 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언제 제사 지내라 그랬냐? 언제 너들한테 많은 재물 가져오라 그랬냐? 내가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다. 나는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원한다.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것을 오늘 사도들의 성서 파트로 넘어가면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믿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가 아니냐?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오늘 토라 버전 전체를 개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 그리고 믿음의 무리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게도 되겠다. 이 남자 그 아내를 거드린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노마들 유목민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이삭에게 와서 이제 이 공격을 하죠. 자꾸 이렇게 그 땅을 파면은 모여버리고 아브라함 15절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중동 사회에서 우물을 파면요
어차피 맡겨져요. 이게 몇 년 못 쓴다 그래요. 와디 같이 이렇게 막그 비가 내리면 뭐죠? 비가 많이 오는 그 시즌 있잖아요. 이게 오면 이게 갑자기 어떤 강이 생기면서 이게 그냥 우물을 다 그냥 모래 같은 걸로 다 덮여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은 우물을 찾아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걔네들 아는 거죠. 파면 옛날에 우물터를 파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야곱이나 모세가 그 우물에서 큰 돌로 덮어놓잖아요. 덮어놓은 이유가 이런 홍수가 졌을 때에 그 안에 모래가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물을 팔 때 훨씬 수월하게 파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물을 놔두면 메꿔지게 돼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아비멜렉이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했는데도 개개인의 유목민들은 그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우물을 메꿔버린 걸 볼 수 있죠. 악이에요, 악이. 그럼 이거를 팔 때 2배, 3배 힘이 더 들었던 걸 볼 수 있죠. 12절, 14절 보면 그해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부자가 되었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와서 아까 말한 유목민들이 실치기 질투를 하여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거죠.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중동 사회에서 우물을 메워버린 것은 생존의 위협을 주는 거죠. 또 거기다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럴 평원에다 이렇게 말하죠. 서로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 15절 16절 블레셋 사람들이 행패와 아비멜렉이 이걸 외면한 부분이 나오고 17절 보면 이삭이 가나안 남쪽 아비멜렉의 영향이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17절에 나오죠. 그랄 평원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때 팠던 이물을 파는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람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람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자, 사람들 이삭을 시기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워버리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우물. 재밌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새로 팔면 되잖아요. 이삭도 이제는 큰 왕이 두려워할 만한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뭐 유목민들 깜짝거리면 이제는 이삭도 이제 뭐 웬만한 거부가 됐는데 말 한마디면 그냥 야 쟤도 없애라 그러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삭이 일부러 분쟁을 피하면서 또 새로 파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아브라함 아버지의 우물을 찾아서 파고 나서 결국 거기서 의도가 나오죠.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우물 파는 목적이 뭐냐면 생존도 생존이지만 그 우물에 대한 아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삭은 예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으로 물러나왔고 거기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 우물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주인이 없는 상태의 우물로 이게 방치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삭은 돌아와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자들이 반대하지만 오늘은 메모해놓고 오늘날 그 땅을 향하여 같은 상황이에요. 이삭의 때와 사람들은 그래요. 그 땅은 이삭이 아니야. 최소한 나눴어. 팔레스타인하고 너네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야.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분쟁하지 말아라.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그 땅은 반드시 너네 땅이다. 아브라함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땅이다. 또 하나요. 이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계속 이삭이 강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돌이 되게 하셨어요.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피하면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면서 끝까지 그 땅을 주장한 거는 뭐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마토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좋다, 토부하다, 토부하다. 그 민수기로 가면은 그 토부가 이스라엘 보더니 얼마나 아름답냐, 토부하다. 그 안에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땅과 사람인데 사람보다 땅이 먼저죠. 왜죠? 창세기 1장부터 땅이 나와요. 사람이 안 나와요. 사람 만들기 전에 땅부터 만들어요. 토부한 땅부터 만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을 만드는 거죠. 빛을. 공사 시작이 되니까 인간 거두지 오이쿠메네 요즘 그러면 뭐예요? 인간을 살게 하려면은 빛을 비춰가지고 이제 조명 시설을 해가지고 공사 시작해야죠. 공사하기 전에 젊은 기초를 파야 되는데 집 짓기 전에 집 짓기 전에 기초 팔 때 가장 조심하는 게 뭐예요? 수맥을 건드지 않는 거죠. 지하에 물이 있으면 집을 못 올려요. 우리 동네 120층짜리 못 올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뭐예요? 나무를 심고 동물을 심고 식물을 심고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예요. 땅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시고. 즉 땅은 땅인데 사람이 거하고 머물고 살 수 있는 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땅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숨겨지죠. 사마로 되죠. 접근 금지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전 인류가 살아야 될 땅에 살지 못하고 살지 말아야 될 땅에 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도랜드 하마콤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 눈이 번쩍 뜨죠. 인류가 잃어버린 땅 에덴 마토부 토부한 땅을 나에게 주신답니까? 그래. 그리고 그 땅에는 지금 있는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사, 너의 자손이 들어갈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럼 그 땅이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시온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아니야 아브라함 혈통이 우선이야. 예수님이 너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들은 우물의 위치가 그들의 왕국의 통치 명령 바뀐 것을 보고 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는 자세히 살펴못 보는데 보면 그 우물의 위치가요 기가 막히게도 아비멜렉의 통치 영역 밖이. 그렇다 보니까 이 유목민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그 우물 파놓으면은 내놔 할 때 이삭이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냄새나서 피해요? 아니 무서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똥이. 이삭이 이놈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싸우는 게 싫어서 피하죠. 그랬더니 그렇지만 본질은 뭐예요? 그 땅은 너네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허쉬라는 분 이렇게 그 유목민들의 주장을 할 때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은 샘물 줄기를 주장하고 있다. 목자들은 우물은 너희의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게 지금 목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허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네 거야. 근데 그 안에 물은 우리 거야. 내놔. 그랬더니 이삭이 아무 말 안 하고 피해 주는 거지. 어차피 우물은 그게 말장난인데 우물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것이니까요. 오늘은 그 땅에 대한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추방된 후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된 후 그 땅은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제거되고 사람들도 제거되었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하여 사무엘 클레멘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이 유대 땅이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 어제 지난
주에 진주인가 경남 어디에선가 이 객토 작업을 하는데 금이 발견됐어요. 금이. 지금 정부에서 조사가 내려갔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했는데 운반하는 돌에 뭐 번쩍번쩍 하더래. 동네 사람들이 그걸 떼가지고 그 운반을 갔더니 100% 금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근거기 발견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쫑긋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다 그래. 진짜 어디서 이게 생긴 거냐? 자연적으로 이렇게 채굴이 된 거래요. 우리나라에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텅스텐도 있고 히토류, 북한에 히토류가 그렇게 많대요. 지금 히토류 잡아버리면은 중국도 일본도 꼼짝 못하잖아요. 북한이 히토류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대. 텅스텐, 양질의 텅스텐 뭐 삼면에서 해산물이 올라오고 큰 나무들이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 복보 주신 땅. 야 미국, 캐나다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그냥 우리나라는 헛간같이 느껴질 정도로 웅장한 막 프랑스 얼마 전에 그 하늘에서 본 프랑스인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런데 2000년 동안 유대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그냥 동물 뼈가 뒹구는 바람이 휘휘 불던 그런 사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의 별명이 이삭이 팠던 우물의 자리들처럼 막 흩어져가지고 우물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 가보면은 막 동물 사체도 하나 있고 막 흙 모래 자갈이 섞여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재건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랄의 목자들처럼 그 땅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가족들이 그 우물을 다시 팠을 때 갑자기 그곳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탐내었던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땅을 돌아가서 갑자기 그 나라를 세우니까 어디더라? 성경 나오죠? 내가 하루의 아침에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아 니들이 쫓겨나서 그렇게 고생하지만 내가 한 땅에 따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니들을 반드시 고토로 돌려올 것이고 그 일이 하루아침에 될 거다. 전 지구가 조금의 요만한 기미도 알지 못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갑자기 그냥 그 땅이 공교롭게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1945년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되죠.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저 땅은 그냥 버림받았던 땅이야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삭과 이삭의 가족이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전 세계가 일어나가지고 야 그 땅은 너네 거 아니냐 내놔. 프랑스가 영국이 이슬람이 지금도 막 계속 싸우죠. 우리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논쟁과 말다툼, 적개심, 행동 이후에 넓은 장소 루호봇이 우물이 확보됩니다. 이삭은 최선을 다해 갈등을 막고 대처하는 것을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꾸 오해하는 게 익산에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할렐 음식 그거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무산됐다는데 참 그래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슬람은 저렇게 테러를 하고 저렇게 사람 죽이고 저렇게 무식하게 하고 그저께도 인도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아버지가 딸을 명예 살인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슬람은 아니지만 그저께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하층민 남자랑 그 높은 신분의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둘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3명 놔들고 가 남자 목을 잘라 죽였어요. 다 DNA제 CCTV 찍고 동영상 찍고 있는데 여자도 그렇게 하다 여자가 도망가가지고 중태 빠지고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아니 카스트가 무너진 지도 언젠데 하층민이 상류층 여자랑 결혼했다고 죽여버려. 이게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들 한 짓을 보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인도의 철학이 좋다고 인도에 얼마나 많은 구루처럼 도 닦느라고 그 나라가 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지 인도를 찾아가는지 그 강간이 성행하는 곳 여자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슬람이 얼마나
얼마나 전쟁과 폭력과 테러가 난무한데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이슬람 편을 더 많이 들어요. 이게 뭔가 쏘은 거예요. 과거의 그랄의 목자들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축복한 자는 축복받는 걸 알아야 되지요. 오늘 뭐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제가 두텁게 하고는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나중에 질문하면서 다시 나눌게요. 이삭은 브엘세바 모리아 사건 이후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평화가 왔어요. 르호봇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쳤는지 또 두려웠는지 그냥 그 땅을 아무 말 없이 떠나요. 떠나서 결국은 브엘세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요. 24절이요. 다시요. 시작. 그날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보여주고 너의 자손들을 불러나게 하겠다. 그의 유일한 희망 안식은 전능자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두려워서든지 어쩌면 지쳐서든지 알지 못하지만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계약과 언약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셔야 했습니다. 이게 오늘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요, 빈손 들고 주께와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잖아요. 이삭이 험악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평화가 없는, 다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브엘세바로 옮겨요. 왔더니 거기서 그날 밤에 그 브엘세바 이 땅이 어디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 관계가 되어져서 머물렀던 땅으로 돌아와요. 이삭은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항상 그 위로받던 땅이 브엘세바였던 거죠. 그래도 어느냐 다를까 그게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네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너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26장 24절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지난 15장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언어와 유사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아라. 자,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죠.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하고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 누구도 아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묶여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에 나타나시고 제 믿음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표현이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자, 이삭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둘 때에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삶의 두려움, 여러분 뭐 힘들었겠죠. 그죠? 가는 곳마다 나 죽이려는 놈들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할 때 이삭의 두려움이 극복이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였다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 무가치와 무의미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책으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졌어요. 이것을 읽고 믿는 것이,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 주님 말씀이 표현이 이거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 말하고 있죠. 두려워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시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과 반드시 함께 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표현이 나의 종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나 성경에 처음 표현된 부분입니다. 모세, 논, 갈렙, 다윗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를 살펴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특별히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이스라엘, 이건 이따가 살펴보지만 로마서 9장에 보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 혈통적 후예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토라의 무리들.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의 시작은 어디죠? 그 땅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표현에서 사람들이 하셨던 표현은 내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의 자손들이 복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상들이 받을 복은 언약에 기인한 것이고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언약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 이삭의 이 금방 24절의 편에서 다 역사가 녹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계속 강조하는 거죠. 9장, 10장, 11장. 예수와를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유전적 혈통으로 태어나야 구원받아요. 요즘 뭐 투하우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유전적인 피가 흘러야 된다. 그리고 일본 놈들 오늘 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독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참 못되고 악해요, 그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옛날에 책을 찾아 읽는데 그 양반이 이건 제가 무식하고 편협해서 그런 건 맞는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우찌무라 간조가 2차 대전 당시 그때의 일본인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집어 던졌어요. 야,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젊은 예쁜 처자를 끌고 가지고 겁탈하고 위안부 성 노리게 삼고 사람을 강제징용해가지고 길을 잘라 죽이고 그랬냐? 우쭈무라 간조하자 할아버지 너무하네요. 그리고 근데 당신 책 다시는 안 읽어보고 집어 던져버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 투하우스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일본에 가면 유대인들 혈통들이 있대. 유대인들 유전적 혈통들이 거기 있다. 걔네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막
이스라엘 집이라는 이스라엘 투하우스 또 중국에도 있대. 아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아닉 안에도 흥행해요. 자 바울이 누누이 말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많이 넘어갔어요. 이사야 65장 오늘 하프타람 잠깐 살펴보고 마치죠. 이사야 65장 23절 24절 이사야 6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헛되이 수하지 않으며 그들이 나간 자식은 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의 복을 받은 자와 그의 자손들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죠. 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섭에 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우리가 지난 살폈지만 유대인 랍비들이 다낙 성경 토라 포션 모세오경의 토라 포션 본문에게 상응하는 하프타라를 정할 때에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원리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에 예언된 것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프타라로 정했다고 그러죠. 이삭의 이 우물을 다시 파는 이 사건을 랍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메시아의 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는 거, 사자가 소천의 물을 먹는 거, 이거 사실 성취됐어요. 요즘 뭐 동물원 가면 많잖아. 소랑 아니 그 사자랑 호랑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커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어린아이가 속삭을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와 그 땅이 이제 속히 오리라. 랍비들은 이삭의 우물 사건을 여기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우물 사건의 본질을 보면 여기 아까 읽었던 주님께 복을 받은 자 이삭이죠. 이삭이죠. 복을 받은 자 이삭을 이해해 본다면 또 이삭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데요. 그들은 주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을 받는 내용이 재밌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준다. 자,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는 거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이삭아 네가 복을 받았는데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아. 낮에 해가 널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널 해치 못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신 66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 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기 혈통적 조상으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하며 선민의식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노는 그 평화의 시기가 올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그 일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사야가 66장 그 다음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떤 산이냐? 너네들은 성전이라 그러지. 유대인들한테. 너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지. 맞다. 맞긴 맞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어때 너희는 내가 머물 땅을 하겠느냐? 나는 땅이 내 발등상이고 뭐 너네들이 다윗이 막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집이 필요 없어. 그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울면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아, 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냐? 뭐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냐? 이것이 하나님의 전과 성전인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노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아니라고 말해. 거짓말이 아니고 믿지 말라는 이야기. 이사야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 이후에 스데반의 설교 주제가 이거잖아요. 야, 저 성전이 하나님 집이라고? 아니야. 그랬더니 성전 비판 설교죠.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산은 2절에서 나오죠.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건물이나 물질적인 땅이 필요한 게 아니야. 겸손한 사람이 필요해.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해.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예수님이 그러죠. 네 몸이 성전이다. 너는 기도의 집이다. 이 이 텐트, 성막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너는 기도의 집이다. 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네 몸이 성전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삼성전은 지어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머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이 새 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토라를 심어주는 이야기, 새 언약, 뉴 커버넌트가 아니라 리뉴드 커버넌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 계신 곳, 쉐키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안전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안전과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처가 필요 없으십니다. 집도 제사도 필요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 필요하신 것은 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즉 겸손, 회개하는 자, 경외하는 자,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5절에 나와요. 66장 5절이요. 시작.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토라를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나의 숙제가 이거예요. 우리 한계죠. 나는 이스라엘도 못 가봤고 미국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제대로 토라 공부도 못했어요. 히브리어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 회복 공동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에클레시아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 보고 가고 있어요. 교단도 떠나고 이제는 막 직장도 구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에클레시아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주님의 토라 앞에 떠는 마음으로 듣는 자,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자, 마음에 토라가 새겨지는 자,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르는 자, 예수님의 표현을 들리면 뭐죠? 어린아이 같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상한 심령, 다 같은 말이죠. 토라를 전해보면 자꾸 갸웃갸웃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 떨면서 들으면 갸웃갸웃할 시간이 없죠. 그냥 아멘, 아멘 마음에 새겨지죠. 우리 인간은 참 그래요, 그죠?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뭔가 이렇게 뭔가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응? 뭐 이게 귀한 줄 몰라. 막 너무 흔하니까. 그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찾던 것이 이건 줄 알면 막 떨리죠.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 하루 10시간씩 성경 읽고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각인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떨리죠. 그때는 막 속속 내 심령에 막 각인이 되죠. 믿어져 버리죠. 그냥 그렇게 돼버리죠. 그게 성령이 새 영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결국 그의 사랑에서 결코 그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일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자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자격이나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자격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막 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영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 그러는데 전혀 그런 의미 아니죠. 이 다른 복음은 그 당시 만연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즉 할례를 받아라. 모세가 망한 할례로서의 언약의 표시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의 신분을 얻기 위한 개종자 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유대인이 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너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를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피 끓는 호소였던 거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신분, 육체적인 자격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언약을 위해 선택을 되었습니다. 그 언약 위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신 메시아 예수아를 믿는 믿음으로, 즉 그의 주권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죠.